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였고 아름다운 기회를 잡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마시며 3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의 선생님을 은30에 팔아서 넘긴 배신자가 되었죠.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나타났지만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시죠. 하지만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깨트린 것을 주님께 쏟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여인이 있었던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소망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리아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어쩔 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밀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밀싹은 나지 않고 가라지만 난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 화가 있는 인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공헌을 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역설적으로 그도 공헌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누구든지 살인자, 거짓말장이, 배신자와 같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배신자고 죄 중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운명론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운명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모든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12명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이 베푸는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만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저주의 기회로 사용하고 만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적으로 어렵게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기회들을 어떻게 해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마리아라는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되었고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던 겁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거죠.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하던가요? 누가 실수한 장면이 더 많이 담겨져 있던가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 더 많은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 이전에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는 일 족족 다 예수님께 혼나고 어떤 말까지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그 베드로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 중에 하나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어요? 안 친해져야 되겠어요? 친해져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 사탄이 나에게 주는 기회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회를 잘 포착을 하죠.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회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돈을 놓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동족의 돈을 빼앗고 로마의 배를 배불려 주면서 자신의 지위와 돈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삭개오는 어쩌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체면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안 봐오면 안 봤지 그렇게 체면 구길 일은 하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일 때문에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얻게 되었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돈에
그 돈을 내려놓고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은 그가 운명론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관리할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기보다 항상 비판적인 자세와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먼저 섬기는 일, 먼저 낮아지려는 일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 사랑을 실천하거나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계산이 앞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내 기준에 맞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는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담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쩌면 거기에 있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계산이 제일 빨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그보다 계산이 더 빠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제자가 팔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피해 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진정한 회개를 안 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하기에 뉘우쳤을 거예요. 그러니 자살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죄만큼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이 죄를 지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겁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앞세운 거죠.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지 절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실수와 욕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가룟 유다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연약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 죄 용서의 권세가 있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버려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든지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든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달려 있을 때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어쩔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솔직히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 앞에 찾아와야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가 마치 베드로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마리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마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려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온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보여주면서 잠깐 나에게 머리를 숙이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요? 뭐요? 굶은 사자처럼, 줄인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지금도 계속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오고 명예욕으로도 찾아오고 겸손한 척하며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잘 되게도 합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주일날도 바쁘게 만들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만날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서 꼭 주일날 사람들 만나게 하고, 골프 치러 가게 하고, 등산 가게 하고, 그리고 더 큰 탐욕을 불러 일으키게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순간순간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루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는 더 끔찍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마태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끔찍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으로 밭을 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으로 밭을 샀겠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면 또 꼭 그렇게 부인하지 않더라도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할 만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 자녀가 그냥 교회는 설렁설렁 나오면서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더 좋은 직장 갈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환상은 잠시일 뿐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지만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환상,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적당히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많은 유익들, 기대들, 그거 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요. 저 안에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같은 모습도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스스로 적당히 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 잘못된 기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